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성삼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에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니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 따라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례식을 하게 주시옵소서. 지역과 나라와 세계의 복음화 전도를 위해 행복 모임을 하고 또 함양 땅의 청년들이 봉사활동을 하게 해주시고 비전트를 위해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시간에 직분자 임직식 및 은퇴식 위에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장로와 권사로 직분을 받아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모범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퇴하는 분들의 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다짐하며 장로로 임직하는 두 분을 온 교회들이 축하하며 주의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함께하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인생의 어두운 밤에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만나 주셨던 다윗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들도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에 위로의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목사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죄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영혼이 회복되고 회개가 일어나고 육체의 치유가 일어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십계명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제업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아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자정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왕이심이 다시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 마음의 문이 열리고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참 안 보이는 게 많이 있죠. 특별히 요즘에 여러분들이 안 보이는 게 뭐예요? 남편의 마음이 안 보이죠. 아내의 마음이 안 보이고 자식들의 마음이 안 보이고 특별히 마음에 대해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하는데 그건 부정적인 의미로 얘기하는 거거든. 그 사람들이 나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생각하는데 반대로 좀 생각해 봐도 그래요. 참 살면서 마음을 좀 알면 어떨까? 마음을 알아주는 아내. 남편들 어떻게 했어요? 아주 빈 것이 없는데요. 남자들은 말 안 합니다. 그 말은 잘 못 알아주고 있다는 증거니까 잘 알아주기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는 뭐 이래. 아내의 마음을 알아주는 남편. 경상도 남자들이 참 무심해요. 무심하다는 말은 마음을 몰라준다는 말이거든. 특별히 여러분, 정말 숨겨져 있는 거, 보이지 않는 게 뭘까? 아버지 마음. 저는 참 우리 시대의 남편들이, 물론 우리가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더 했겠지만 참 제일 보여지지 않는 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읽었던 이정현 씨의 소설 아버지라는 소설에 보면요, 그 아버지가 이제 막 병이 들었는데 나중에 그 아버지가 그 어떤 일기장을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아버지가요, 아이 공부 잘 시키려고 막 자기 용돈을 아껴가지고 학원에 보내야 되니까 막 그런 얘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입시하고 관련해가지고 버스도 몇 번 버스만 타요. 예. 그 책을 안 찾아보면 몇 번 버스만 가. 왜? 그 입시하는 어떤 거하고 관련이 돼가지고. 그리고 아버지가 보면요, 그 아들의 입시에 막 올인해 있는 삶을 살아요. 근데 그 아들은 알았을까요? 그 책에 몰랐다는 거예요. 오히려 막 아들은 압박받는 느낌, 아버지가 너무 막 자기한테 이렇게 뭐라 그럴까 기대하고 막 좋은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 소설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버지들은 마음을 안 보이다 보니까 늘 아이들이 아빠는 바빠. 그렇죠. 아빠는 바빠. 바빠 하다가 나중에 아빠는 나빠. 왜? 사춘기 때 좀 아빠가 놀아줘야 되는데 아빠가 놀아줄, 우리나라 지금은 지금 4일째 그만 많이 좋아졌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웬 남녀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래, 왜? 오늘 어디 가나? 그러니까 아니고요. 어젯밤에 어디 가족들끼리 MT했다 하더라고, 어디서. 예. 요즘 아빠들은 좀 많이 낫는데 어쨌든 참 보이지 않는 것이 아버지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점점 아버지는 진짜 그 마음이 안 보여져서 아들들은 아빠를 나쁜 아빠로 보는.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아버지 마음이 보이지 않아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아버지의 왕권을 찬탈하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게 돼서 아버지가 피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본문 볼까요? 사무엘하 18장 먼저 3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지금 왕은 다윗이거든. 다윗의 마음이 너무 아파서 죽겠다. 여러분, 마음이 너무 아파서 죽겠다.
지금 자기를 반역했던 아들이 죽었는데 아버지는 마음이 아파서 죽은 아들보다 더 마음이 아픈,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 죽었으면 좋았을걸. 이게 쇼가 아닙니다. 저는 젊을 때 이걸 볼 때는 좀 쇼한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장 보면요, 아예 안 나와요. 요압이 막 찾아가 따집니다. 지금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죽은 게 나았겠네요. 지금 백성들이 오히려 이 전쟁 승리한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임금님 제발 나와주세요. 그래가 나오는 거예요. 정말 고통하는 아픔을 보여주는 다윗. 이 본문을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까를 생각할 겁니다. 먼저 본문을 조금 살펴볼게요. 자,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조금 빠르게.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 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그러니까 백성들이 가지 말라고 합니다. 백성들이 왕이 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왕이 죽으면 우리 뭐 1000만이 죽는 것보다 만 명이 죽는 것보다 왕이 죽는 게 더 안 된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4절에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있음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니라. 5절 시작.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네. 왕이 출정하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승리하라 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왕이 지휘관들 보는 앞에서 모든 백성이 듣는 자리에서 내 아들 압살롬을 너 그렇게 대해달라. 아들은 칼을 빼들고 죽이려고 달라드는데 아버지는 내 아들 압살롬을 너 그렇게 해달라고. 그게 아버지 마음입니다. 이제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쳐서 들어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2만 명이나 죽은 겁니다. 이미 전쟁은 끝난 겁니다. 이제 다윗의 군대가 이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9절 바로 보겠습니다. 9절.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리며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이게요, 다윗이 이 압살롬이요 진짜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없다 그래요. 근데 마지막 결정적 포인트가 어디냐? 머리라는 거예요. 좀 죄송합니다. 머리 숱이 작으신 분들에게 죄송한데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대 이스라엘은요, 엘리사가 머리가 없었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니까 이게 대머리다, 대머리야 하고 막 놀리죠. 그러니까 그 고대 사회에서 특히 이스라엘에서 머리 없는 남자에 대해서 조금 외모적으로 좋게 안 본 게 있었어요. 그에 비해서 압살롬은 머리숱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이전에 봤잖아요. 14장 26절에 보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없더라. 25절 얘기하고 26절에 특별히 그의 머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머리를 모으면 막 얼마나 많았다고 얘기합니까? 그죠? 그만큼 그가 가장 자랑하는 게 머리카락이에요. 그런데 그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의 가지에 탁 걸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죽음을 맞아요. 사실은 그 머리카락 누구한테 받은 거죠? 아버지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은 그 아버지에게 받은 것들로 오히려 아버지를 반역하는 데 서는 거예요. 그 잘남, 그 멋있음, 넘넘함, 그걸로 아버지를 반역하는 기회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 안 볼까요? 16절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 10절부터 시작.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으로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였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이 신하가 하는 거죠. 이 군사가 하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압살롬에게 있는지. 근데 요압은 어떠냐면요, 요압은 모든 걸 권력에 판도로 봅니다. 내가 그 다음 주에 한번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요압은 이 권력 싸움에 아주 능한 사람입니다. 사실 권력 싸움에서는 두 권력이 없거든요. 결국은 압살롬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요압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마음은 모르겠고 권력을 잡는 길은 이 길밖에 없는 거죠. 요압이 압살롬을 죽이려 합니다. 자, 14절 볼까요?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예,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참 이제 그 모든 전쟁이 끝이 납니다. 그런데 자, 18절 하면 18절 시작.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14장 25절 26절 27절 압살롬이 특별히 얘기했는데 25절 26절은 압살롬의 외모에 대한 얘기를 하고 27절에 보면 압살롬이 보면 아들 셋이 있다 그래요. 딸 하나가 있는 다말을 했죠. 그러면 이 아들 셋이 어떻게 보느냐, 이 아들 셋은 아마 어려서 죽었을 거라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즘 제가 보면 참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오늘 학습받기로 한 4분이 2부 예배만 4분이 지금 빠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오늘 얘기 들으니까 한 아이는 지금 폐렴이 걸리는데 6학년 아이인데 이게 또 무슨 아주 독한 편이 돼가지고 약으로 안 돼가지고 수액으로 나서야 된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 애들을 보면 와 얼마나 약이 좋아졌는지 알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압살롬이 아이 셋인데 다 죽은 거예요.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왕이 되고 나서 뭐 합니까? 기념비 세웁니다. 누가 이런 일을 하죠? 사울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사로잡혀 있으니까 아버지의 마음도 안 보이고 하나님의 마음도 안 보이는 압살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이름, 자기의 영광에 취해서 사는 사람은요 결국 부끄러운 이름을 당합니다. 압살롬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압살롬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 반역한 부끄러운 아들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자기 이름 내려고 하고 자기 드러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부끄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압살롬이 죽은 소식을 전하는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네, 자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제가 설명할게요. 이제 아히마아스는 사독의 아들이거든요. 이 사람은 이제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소식을 전하는 방법을 보니까 좋은 소식은 좋은 사람이 전하게 하는 거예요. 아히마아스는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이 소식은
다윗에게 슬픈 소식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 이겼으면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요압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소식이 얼마나 아버지에게 엄청난 슬픔을 가져오는 소식이 될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아히마스 가지 말라 그럽니다. 근데 그리고 구스 사람을 보내는데 굳이 가서 전합니다. 계속 넘겨보면 여러분 제가 설명할게요. 21분 여러분 좀 넘겨주세요. 그런데 그 소식을 전하러 보는 과정에서 보면 이 아히마스 끝까지 가겠다 해가지고 지름길로 달려가가지고 먼저 그 다윗에게 알립니다. 다윗이 묻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면 그 전쟁이 어떻게 됐느냐? 예, 이겼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 아들 압살롬 어떻게 됐느냐? 모르겠습니다. 아히마스도 아는 거예요. 나쁜 소식을 안 전하는 거예요. 막 소란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구스 사람이 달려옵니다. 전쟁이 어떻게 됐느냐? 이겼습니다. 압살롬 어떻게 됐느냐? 그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올라가서 비통하게 우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본문으로 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아버지를 반역하는 압살롬과 다윗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버지를 반역한 압살롬, 여러분 어때요? 참 자식놈들은 부모 안 보입니다. 물론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어제 어머니하고 통화하는데 이 동생이 전화하고 동생하고 우리 이번 주 말고 이번 돌아오는 월요일 말고 내일 말고 일주일 뒤에 우리 가서 고구마 파러 가자 약속을 해놨어요. 근데 어머니는 마음이 급한 거예요. 요즘 날씨가 너무 갑자기 추워지잖아요. 설이가 오면 안 된다. 그래서 내한테 전화 못 하고 우리 막내 아들 일 잘하는 아들이 있거든요. 저 일 못하는 아들이에요. 또 거기는 군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초청숙을 하기 때문에 일 잘하는 아들 둘이가 있어요. 거기는 한 놈은 대학 가 있고 아이 3명인데 그중 딸 하나 있고 이 3명만 가면 거의 그 다윗의 세 형사와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제가 어머니 전화했죠. 어머니 아이고 미안합니다. 내가 못 가서 내가 얘기했거든요. 내일 또 목사들 뭐 총회도 있고 해서 못 간다니까 우리 어머니 뭐라 해요? 간단합니다. 괜찮다. 할 일 없다 그래요.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집에 가서 보면요 할 일이 어마무시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얘기하죠. 처음에 속으로 우리 화냈어요. 왜냐하면 뭐냐 이거 없다 해놓고 뭐 가면 막 일이 막 나와요. 거꾸로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없다 안 와도 된다 바쁘지? 그렇게 늘 하면서 어머니는 이래온 거예요. 자식들은요 주걱답게는 보면 몰라요. 요압이 그래요. 압살롬이 그래요. 여러분 압살롬 입장에서 어떤 줄 아세요? 압살롬이 이래요. 아니 아버지가 돼가지고 그래 형님이 그 잘못했으면 형님을 확 나무라고 너 왕자리 못해? 그럼 그 다음 자기 자리잖아요. 압살롬 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게 아니 다말이 그렇게 된 건 너무 마음 아픈 일이고 그거에 대해서 아버지가 딱 판단을 내리고 이놈 새끼 너는 안 돼. 제외. 그렇게 하고 오히려 다말하고 결혼해.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압살롬 왕시켜. 이랬으면 되잖아요. 거기다가 아버지가 안 해가지고 자기가 했잖아요. 그럼 한 2년 3년 됐으면 불러와야지. 백성들 눈치 본다고 안 불러오는 거야. 심지어 데려왔어도 2년 동안 아버지가 같은 예루살렘에서 안 부르는 거야. 마음이 점점 초조해지는 거죠. 형님 죽었고 이제는 아버지 죽으면 내가 왕이 돼야 되는데 안 부르는 거야. 사실 압살롬 입장에서 보면요 아버지가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무능해 보이고 판단력도 흐려 보이고.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게 원래 아버지 그래요. 원래 아버지가 보면 참 어떤 때는 보면 저도 옛날에 제가 제 여동생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아버지가 너무 결단력이 없는 거예요. 그거 그냥 확 끄집고 오면 될 건데 내 생각에는. 그런데 아버지 부모는 나이가 들수록 우유부단해지는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생각이 많으신 거예요.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 거예요. 압살롬은 몰랐어요. 거기다가 압살롬은요 잘났죠, 잘생겼죠. 부모가 준 외모를 가지고 얼마나, 물론 우리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지만 실제로는 부모님을
유전자를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잘생긴 외모로 어떻게 해요? 막 백성들이 칭송하니까 마음이 높아진 거예요. 자기 비석을 세워요.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중심에서 보니까 아버지는 무능한 아버지고, 아버지는 갈수록 판단력이 약해져 가지고 아버지는 이스라엘 왕에 오래 있으면 안 되겠다는 결론이 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윗은 어떨까요? 다윗의 마음이 어떨까요? 다윗은요, 지금 압살롬을 해서 우는 거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그 다말이 그렇게 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렇지만 이 왕들이라는 왕가에서 이게 문제가 드러나고, 그게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됐을 때, 그럼 또 암론을 생각하는 거죠. 참 어떤 때는 이 아버지들이 함부로 어떻게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식들과 가운데 우리 아버지 이렇게 좀 다 지 입장 얘기해, 자기 입장. 예를 들어서 재산 분할 문제나 무슨 권력을 분할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다 불만이, 세 놈이면 세 놈 다 불면, 네 놈이면 다 불면, 두 놈이면 두 놈 다 불면 불만. 그게 자식 마음인데 아버지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 자식들을 하나로 만들까? 우연해 부단해 보이고 무능해 보여요. 마찬가지예요. 압살롬 달미아에 가 있을 때 얼마나 보고 싶어 합니까? 근데 못 불러오는 거예요. 왜? 왕이니까. 그렇게 한 자식을 덜렁 불러다 들여가지고 내 새끼인데 할 수 있습니까? 종종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저희 집에 손주가 5명이 되잖아요. 한 번씩 있잖아요. 누구야 했다가 옆에 또 있으면 진짜입니다. 저도 사람인데 얼마나 제 손주가 예쁘겠어요. 그래서 아이고 누구야 하다가 옆에 사랑이야 사랑아. 저도 미안해요 여러분. 내 마음을 숨기지 못해서. 그래 다윗도 똑같아. 사실은 그건 그냥 사랑 표현이지만 그 아버지도 한 거잖아요. 사실 압살롬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그 고대 근동의 왕이라는 권력을 가진 자로서 함부로 처신할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그 다윗은요, 더 아픈 거예요. 더 보여주지 못한 아픔이 있습니다. 차라리 보여주고, 차라리 다 이해시키면 좋겠지만, 이해시키고 보여줄 수 없는 아비의 마음. 그게 다윗의 마음입니다. 압살롬을 향한. 그래서 압살롬이 갈 때, 그 군대를 내보낼 때 압살롬 너 그렇게 봐달라고 얘기하고, 오는 전령들마다 군대 성전보를 들었으면 할렐루야가 아니라 압살롬 어떻게 했냐고 묻고, 압살롬 어떻게 했냐고 묻고, 압살롬이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 막 비통해하면서 자기가 죽은 것처럼, 자기가 죽은 것보다 더 고통스러워하는 다윗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의 다른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보지 못한 아들이 반역하고, 그 반역한 아들의 죽음을 비통해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일이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마무시 아름답게 창조했습니다. 할렐루야. 신묘막측하게 창조했습니다. 할렐루야. 신묘망측이 아닙니다. 막측. 신묘막측. 저는 제 얼굴이 못생겨가지고 옛날에 정말 못생겼더라고요. 거울 앞에 선 당신 설 때마다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정말 여러분 지금은 굉장히 잘생겨 보이죠. 다 예수. 그것도 좀 지금도 비웃은 느낌 드는데 저 소심합니다. 진짜 그 사춘기 때는 너무,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성경에 보니까 신묘막측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토부 보시기에 좋았다 그래요. 근데 그 얼굴만 아니고요, 인간이 너무 아름답게 창조된 거예요. 그런데 그 천사가 타락한 것처럼 하나님이 두려워한 게 뭐냐면 인간의 타락입니다. 그 타락을 막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를 두신 겁니다. 너 신이 아니고 사람이다. 신의 자리에 올라가는 순간 너 죽는다. 왜?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인간을 원하셨어요. 그런데 뱀에 들어간 사탄이 뭐라고 얘기하죠? 아니다.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싶어서 이거 못 먹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결국 에덴 동산의 그 사건은요, 아담과 하와가 한 사건은 왕위 찬탈 사건이에요. 내가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뭡니까? 진시황이 불로초를 먹고 영생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예를 들면 차르가 되는 사람들, 지금 북한에 있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 있었던 모든 특히 고대의 왕들은 다 신의 아들, 신이에요. 자기들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자기를 신으로 만들었어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그렇게 신이 되고자 하는 인간, 신적인 존재가 되고 싶은 인간, 목사들 가운데서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이단들 보면 그게 신적이잖아요. 주로 이단, 여러분 목사가 있잖아요. 뭐 꽃가마 타고 온다든지 막 백마 타고 돌아오는 인간 절대 따라다니면 안 됩니다. 예. 이단들 잔치하다 보면 다 뭡니까? 주로 백마 타고 오고, 심지어 어떤 놈들은 헬리콥터 타고 온 헬리콥터. 미친놈들이지. 미친놈들이에요. 그건 죄송합니다. 내가 너무 험한 말을 썼어. 그거 따라다닌다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목사가, 지도자가 신적 영역으로 가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타락한 거예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생기는 게 뭐예요? 고생과 파멸입니다. 그것 때문에 생기는 게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과 다툼과 갈등이에요. 한번 생각해요. 부부간에도 만약에 남편이 신적 존재가 안 되려고 생각하면 종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부부 사이 너무 좋을 거예요. 할렐루야. 여보 불 좀 꺼주고 물 탁 끄고 물 좀 갖다 갖다 주고 그런 남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아내들이 막 좋아가지고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요, 우리 그 담임 목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짜 그래 잘했는지는 모르겠다. 막 입에 혀처럼 놀았다 그래요. 너무 그래 놀지 마세요. 빨리 데려갈지 몰라. 다 됐다 싶어가. 그래서 잘 대충 해주는 거예요. 오래 있으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형 잘못하거든. 저거 너무 빨리 갈까 싶어서 내가 오래 있으려고 좀 잘 못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아량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사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막 치열하게 살고 왜 이렇게 막 고통하게 되냐면요, 우리 스스로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더 빨리 진급하고, 우리가 친구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우리가 더 많이 갖고 막 그러면서 고통하는 거예요. 그걸 로마서 3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 하나님을 두려워 안 하고 어떻게 하냐, 서로 하나님 되려고 막 악독과 저주와 막 서로 죽이고 먼저 올라서고. 그런데 재미있는 결론이 뭐냐면 파멸과 고생, 평강이 없음, 그런 인생을 사는 우리, 하나님을 반역하고 서로 왕자에 올라가겠다고 아웅다웅하고 싸워가는 이 땅에 있는 인생들을 하나님 어떻게 대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사실은 다윗은 그 아들을 구하고 싶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구할 수 없었습니다. 왜? 해 아래 두 권력이 없어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자기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시냐, 그 아들이 우리가 반역한 그 반역을 누구에게, 독생하신 아드님이시며 하나님이신 그분이 대신 지는 거예요. 다윗은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는데 하나님은 대신 죽어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볼 때 십자가 예수님 믿고 내 이제 구원받아서 할렐루야 이제는 나는 천국 가, 이게 아니라 이 십자가를 볼 때 뭘 봐야 되냐면요, 아버지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모든 것을 아끼지 않겠느냐, 아끼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얘기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은요, 그냥 한번 우리 왜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그게 아니라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그분이 대신 져주시는 십자가,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신 그분의 사랑, 그러면서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야 마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적용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 다시 이제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만약에 압살롬이 아버지 마음을 조금이라도 볼 수 있으면 어떨까요? 암논이 그렇게 했을 때, 그래, 압살롬이 만약 압살롬도 그랬으면 자기도 자식을 키워보면 참 재밌어요. 뭐냐면요, 우리 집에 뭐 지금 셋째까지는 제가 지금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요즘 넷째와 다섯째를 배우면서 하나님 마음을 많이 배워요. 분명히 둘이가 한 놈이 먼저 때렸지만 또 한 놈도 때렸기 때문에 두 놈이 다 잘못했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왜 이렇게 때리면 아빠는 내 마음을 합니까? 이렇게 딱 나와요. 와, 정말 죽겠습니다. 정말 내가 내 심장을 확 그냥 다 보여주고 싶어요. 여러분, 만약에 압살롬이 다윗 아버지의 마음, 암논에 대한 마음, 그렇죠? 예, 또 자기가 쫓겨갔을 때 그를 사랑하지만 그러나 또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서의 어떤 처신, 그것 때문에 갈등하는 그 고뇌하는 아버지를 좀 볼 수 있는 마음이 있었더라면 이렇게 안 했겠죠. 나로, 여러분, 부부 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나로 똘똘 뭉치면 끝납니다.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거는 뭐 내 눈으로 보면, 내 마음으로 보면.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남편의 마음을 보고 자식의 마음을 보고 지금 환경과 여건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은요, 예배당에 열심히 쫓아다니고 뭘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우리 자식놈들이 엄마한테 원망을 많이 해서 뭐 일을 많이 안 하고 우리 막 오면 우리 안도 못 하게 하고 막, 저는 진짜 안도 못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요, 집에 가서 늘 밥 먹고 나온 나이가 좀 불평이었어요.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머니는 늘 그러셨잖아. 그래서 요즘 저도 아침마다 전화합니다. 저녁에도 전화합니다. 엄마 잘 들어갔나? 밖고랑에서 안 돌아가시고. 그럼 뭘 안 죽는다, 괜찮다. 야, 그래 엄마 오래오래 살아라. 또 이렇게 합니다. 뭘 오래 살아.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그래 오래 살아가. 손주들을 내가 보여주는 게 내 즐거움 아이가. 저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엄마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 엄마가 보는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자식들을 보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뭐냐?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누구냐? 철저하게 나로 뭉쳐있던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할렐루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읽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아버지를 읽거든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아버지를 읽고 그 아버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 아버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불평과 원망을 거치고 감사함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결론입니다. 핵심이 뭐냐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경쟁하고 다투고 1등하고 대장되는 삶에서 사랑의 사랑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사랑의 생명입니다. 이게 참 재밌습니다. 사랑으로 안 보면 안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사랑으로 안 보면 모든 게 다 미워요. 아니, 재밌잖아. 우리 특히 신혼부부들 잘 들으세요. 결혼할 때는 죽고 못 살아요. 결혼하고 나서 왜 그래요? 아니, 외모가 너무 뚱뚱해졌어요. 뭐 이런. 나 맨날 방구나 뿡뿡이고 그러잖아요. 뭐 이러면서. 그게
원래 살찌는 체질이었어. 원래 끼고 그랬는데 안 들린 거야. 왜? 사랑하면 안 들리고 안 보여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고린도 교회가 막 싸웠잖아요. 은사 받아가 막 싸웠잖아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죠? 사랑을 더하라. 아버지의 마음은 한마디로 하면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 아버지의 사랑에 반응하는 사랑. 우리는 사랑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거면 아버지의 사랑에 반응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준 거 보고 내가 사랑하셨구나, 사랑이구나. 그래서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는 다른 자식을 보는 거예요. 내가 그놈 쫓기는 게 철이 없으면 뭐냐면 지만 좋아해달라 그래요. 그런데 아버지는 누구도 사랑해요? 그러니까 압살롬만 좋은 게 아니라 암놈도 좋은 거예요.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잖아요.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요. 어제 우리가 막 바빴어요. 너무 바빴어요. 어제 금요일 저녁에는 제가 밖에 나가보니까 서목사님 얼굴이 노래했더라고요. 12명이 모자란데 12명이 감 따러 가야 되는데 약속은 했고, 그래서 내가 불러드렸어요. 가자 막 괜찮다, 기도하자 그래.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랬는데 하나유는 하나도 마음이 안 움직였더라고요. 이제 막 다 MT를 가다가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MT를 그렇게 하면 될 텐데 하나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 가정이 취소를 하셔가지고 가니까 숫자가 좀 더해지고, 또 회개한 몇 분들이 또 가시기로 하고 이래가지고 딱 맞았어, 숫자가. 그게 참 미안해요. 저는 딱 이렇게 서목사가 문 탁 열고 들으면 목사님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놀래고, 왜 사고 났나? 그러나 아니요, 감 따러 갔다 막 걸음 처리가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구회장 강호사하고 우리 막 죽는 줄 알았다니. 걸음 얻는 게 힘들잖아요. 제가 얘기하고 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교회가 왜 계속해서 사랑을 베푸냐? 그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자기 안에 갇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사랑의 영역이 확장되고 넓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감사와 원망과 불평을 거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자, 바로 우리 오늘 학습 이제 약속하셨던 분들이 다 못 나오시고 한 분 나오셨어요. 학습. 자, 이덕준 성도님 일어나시겠습니다. 수약하겠습니다. 손들고, 당신은 이제부터 죄악된 생활을 버리고 참신이신 하나님만 믿고 섬기기로 수약합니까? 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구주이심을 확실히 믿습니까? 당신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매일 그 말씀을 읽고 배우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수약합니까? 당신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교회 예법을 배우며 세례를 받을 때까지 신앙생활에 정진한 걸 수약합니까?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가정을 주시고 또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우리 이덕준 성도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기로 결심하고 오늘 학습을 받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믿음으로 잘 준비해서 받습니다. 앞으로 세례 받을 때까지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이제 믿음으로 가정을 잘 세우는 좋은 가정 되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공포하겠습니다. 이덕준 씨는 오늘부터 대한예수교회 장로 사랑이 꼽히는 교회 학습교인 된 것을 공포합니다. 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최석봉 성도님, 일어나겠습니다. 손 들고 네라고 대답해 주세요. 오른손 들고. 당신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며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 얻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는 줄로 믿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심을 믿으며 구원하실 이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뿐인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생각합니까?
당신은 지금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따르며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생각합니까? 당신은 교회의 권한과 지혜에 순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생각합니까? 네. 자,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기 그냥 무릎을 꿇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무릎을 꿇고 그냥 신발 벗지 말고 그대로 꿇어보세요. 그대로 꿇어보세요. 그래, 됐습니다. 네. 자, 하겠습니다. 최석봉 씨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몸을 다쳐서 누님 댁에 와서 있으면서 함께 교회 안에 들어오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몸과 마음과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다시 새롭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일어나겠습니다. 뒤에 가셔서 그대로 다시 앉아서 서 계세요. 제가 공포하겠습니다. 저를 보세요. 최석봉 씨는 세례를 받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권속이 되고 대한예수교 사랑이 붙드는 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공포합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죄송하지만 학습 받으실 분은 이번에 성찬식에 참여 못하시고 세례 받으면 참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성찬식 하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나오실 장로님들하고. 성찬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식사 시간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상에 둘러 앉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상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에 둘러 앉았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형제들 간에 서로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들 없게 해주시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밖에 있는 분들도 성찬식에 다 동참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누어졌던 모든 마음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제가 분명하겠습니다. 거룩한 재정과 명령 그리고 복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범을 따라 나는 이 떡을 취하여 축사하고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고자 합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살 찢기신 것을 기념하여 이 떡을 나눕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에서 함께 찢김을 받은 그 살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이 떡을 먹을 때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한 몸 되어서 그리스도 복음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함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오시죠. 장로들 먼저. 다 오세요. 다 빨리 오세요.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준삼청에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연우 집사님께 감사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이제 분잔하겠습니다. 주님의 제정과 명령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따라 나는 이 잔을 취하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잔은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것이라.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를 기념하며 이 잔을 마십니다. 우리가 이 잔을 마시면서 우리가 예수의 피로 죄를 깨끗하게 씻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피를 받은 한 형제임을 믿고 서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진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함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신영희 집사님하고 우리 아들 온유에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반주는 하민이가 있네요. 이것으로 성찬 예식을 마치겠습니다. 성찬 예식. 좀 죄송하게 생각하는 건 세례를 안 받으신 분이 참여하지 못했는데 교회의 예법이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여러분 다음에 꼭 세례 받으시고 함께 성찬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일어나 찬양할까요?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일어나는 파괴, 전쟁, 다툼, 갈등, 분열 모든 이런 고통들의 원인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더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보고 해석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 예수님이 보는 눈으로 아버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보는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여 부모님을 보고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자녀들을 보고 이웃을 보고 동료를 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버지 날 부욕해 하는지 아버지의 그 마음 사랑 아버지의 얼마나 마음으로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서로 하나님 되겠다고 전쟁을 일삼고 서로 더 많이 가지려고 다툼과 분열, 시기와 질투, 온갖 악독과 저주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심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먼저 알고 반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신앙이 깊어져 가면 갈수록 우리 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원망과 불평으로 살던 삶을 감사로 일구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사랑하는 아버지를 통해 세상을 보는 눈을 가져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는 공동체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저희 아버지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그렇게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물질을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드립니다. 이 물질을 받을 때 우리의 사랑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살면서 물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2부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학습 세례 받으신 분들 앞쪽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예, 두 분 앞으로 나와 주시고 우리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네, 축하드립니다. 우리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오후 3시에 직분자 임직식 및 은퇴식이 3시 반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은퇴하시는 분들, 임직하시는 분들 다 같이 오셔서 또 위로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3시 반에 시작하는데 10분 전에 올라오셔가지고 자리에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으로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오후에는 다음 주 주일 오후에는 레인보우 콘서트가 있습니다. 주나와 나라는 찬양 가수를 초청해서 저희들이
그 콘서트를 봅니다. 이때 여러분의 베스트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역봉사 신청 안내서가 주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인 1봉사, 그래서 누구든지 1인 1봉사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주보 안에 있는 사역봉사 신청서에 체크를 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까지 우리가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서리집사 임명 안내에 대해서 안내를 드립니다. 내년에 서리집사로 임명받으실 분들은 목자들께서 확인을 하셔서 그분에게 그 목자가 추천해서 서약서를 받아서 우리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내년에 임명할 때 우리가 다 같이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다음 주까지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김장은 11월 18일부터 수요일까지 교회 김장합니다. 시간을 보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르 이웃돕기 김장은 11월 21일부터 23일 3일간 합니다. 여러분들 김장이 많은데 참여하셔서 우리가 부르 이웃을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교우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서현탁 장로님, 김인경 집사님 가정에서 사랑이 꽃피는 공동체를 통해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다고 오늘 오병이 하셨습니다. 우리 감사하다고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이경모 은퇴 장로님이 포항기독 새명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감사하며 사랑합시다. 감사하며 사랑합시다.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먼저 일어나셔서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